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33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다윗을 도와서 함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까지가 이 다윗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가정 기도회로 이제 각 집에서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리더십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가 있으면요, 그 공동체에 기쁨이 있게 되고요, 기쁨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서 축제로 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의 왕의 등극과 또 다윗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졌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은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자의 삶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 맴돌았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울서연은 과연 기쁨이 있는 상태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내 안에서 좀 이렇게 좀 답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제 삶에서 제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서연교회 안에도 또 서연 공동체 안에도 그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야 될, 또 간구하고 있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인지,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아니면 구역들, 내가 모여있는 모든 공간 안에서 기쁨이 임하는 통로의 역할을 나는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좀 스스로 돌아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들어가서 이제 끝까지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이 됐을 때 이 이스라엘의 안에는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이 12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던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또 허락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또 인도해 가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머무는 곳마다 기쁨을 유통하는 자입니다. 역대상 12장 39절 40절 말씀,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졌으니 뭐라고요?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다윗이 등극하고 또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속에서 서로가 그것을 축하하고 서로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모으게 됩니다. 사실 지금 지파 간에 상당히 지금 서로 갈등이 있었고요, 또 지파들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상황들, 다윗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게 분열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의 다윗이 세워져 갈 때 이들이 반응했던 반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던 지파와 개인들이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기쁨과 공동체로 변화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40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요. 이 다윗 스토리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기쁨이 나타나는 등장하는 첫 등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도대체 왜 이 타이밍에서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기쁨이 임했고, 그 기쁨이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간의 장벽들과 서로 간에 세워져 있었던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서로가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축제의 시간을 지금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기쁨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떠한 명령도 권유도 사실 없었어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음식과 과일과 기름 산더미처럼 실어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4월 동안 대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셨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기쁨이 임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때문에 기쁨이 임할 것이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서영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에도 서로 사랑하는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기쁨이 가득한 성령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유통자가 되어지지 않을 때, 그 통로의 역할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영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중심으로 두고 똘똘 뭉쳐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또 우리 서영교회 안에도 기쁨이 넘쳐 축제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시편의 말씀인데요, 3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주실 것이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당장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언젠간 우리에게도 은혜와 기쁨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맡기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10년 넘게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다윗의 처음의 은신처가 어디였냐면 바로 유다 광야의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모여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억울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그 순간의 상황 속에서 인생이 망가진 사들이죠. 골리앗에게 이기고 승승장구하던 다윗이었다면 사실 이러한 사람들 사실 상종도 안 했을 부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거죠. 현실의 눈으로 보면 처음에는 볼품은 없고요, 사연 많은 사람들만 모인 거죠. 우울감도 있고 분노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이스라엘은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상황 속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갔었던 것이죠. 비록 고된 시간들이 10년 가까이 지속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윗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셔서 다윗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기가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인데요, 여러 곳에서 다윗을 도우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가 블레셋 망명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많이 지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아무것도 뭔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 도망자로 있다가 굴 속에 있다가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이는데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없고 어떤 자신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무엇인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없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뭘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어렵고 곤고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 장면에 나와요. 역대상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자, 잘 보세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입니다. 그러니 오는 것들이 사실 이상하지는 않을 건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 왕과 같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사울의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들의 행태들과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울을 떠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그렇게 핍박해왔던, 또 1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녹초가 되어졌던 상황들, 그런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 출신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쉽게 받아주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요, 29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용사들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봅니다. 그때
이것이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더라도요, 상당한 수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 한번 봅시다. 역대상 12장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윗이 나가서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다윗이 나가서 이들을 맞았습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첩자들 일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도망자로 살던 다윗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배신을 당해 왔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스토리 안에서 본다면 특히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했었던 그 그일라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오자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시처를 사울에게 밀고 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 안에는 쓴뿌리들이 깊게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베냐민 사람들이 오니까 아마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시 흑심을 품고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만나보지도 않고요, 피하거나 아니면 되려 공격했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비록 인간적인 상처가 많은 다윗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을 닫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이 멘트가 여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화롭게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하나가 되고 나를 속여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준과 그 상황들을 맡겨버립니다. 물론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써 잊었던 그 상처들이 드러나서는 또다시 내 마음을 찌르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자신이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도요, 인간관계에서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같은 지파가 배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제까지 적이었던 지파가 오히려 우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될 사람과 해가 될 사람, 함께 할 사람과 헤어져야 할 사람을 결정해야 될 때가 다가오면은요,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매 순간 내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의 문제로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18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가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자, 이 구절에서요, 감싸다라는 표현, 이 감싸다라는 표현은 옷으로 입히셨다라는 표현이거나 아니면 감동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마새를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의 의미겠죠. 베냐민 사람들은요, 사울을 지금 떠나서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적인 충성심은요,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버리자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인간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굳건한 영적 헌신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넘어온 이들의 마음 어떻겠어요? 반신반의한 마음도 있을 거고, 갈등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불안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그 속에서 불러주고 또 나를 걷어주면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라는 다윗을 향한 그 충성심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우리는 그 왕을 따르겠다라는 영적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우두머리 아마새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무엇인가를 맡길 때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아마새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갑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아마새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아마새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라고 다윗을 축복하고 지지한 것은요, 사실 그냥 지나칠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었어요.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입에 올려지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든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새의 이 말은요, 베냐민 사람으로서 어떠한 다윗과의 정치적 관계와 상황에 얽매인 고백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걸고 충성 맹세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마새의 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에 대해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마새를 자신의 군대 지휘관 중 하나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이 자신이 판단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겼을 때 그 맡김 속에서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 대한 인간적인 충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충성으로 영적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새의 고백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인데요.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감싸주시는 거죠. 그러니 마음의 불안함, 마음의 두려움, 사울로 인한 그 지파에 대한 상처들, 트라우마들, 쓴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이 아마새를 군대 지휘관 중 하나로 삼게 됩니다. 비록 적대적인 관계일 수 있는 베냐민 사람이지만 또한 아둘람군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다윗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속한 유다 사람들만 고집하지 않았고요, 가깝지 않는 지파라도 적대적 관계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편견 없이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오직 신앙을 기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 때문에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많은 공동체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역대상 12장 전체를 보더라도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달려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을 죽이려 했었던 사울의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2장 앞부분을 보면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활을 잘 쓰고 양손을 다 사용하는 용사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울의 측근들은 다 엘리트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실 군사적으로든 능력으로든 탁월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볼품없는, 그리고 대적관계에 있었던 다윗의 수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다윗의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말이 몇 번씩 반복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머물러 있었던 이 시글락이라는 고난의 장소였지만, 또 힘든 장소였고 지치고 어려웠었던 장소였지만,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이 손길이 닿고 있었던 축복의 장소였었던 거죠. 저는 우리 서영교회도요, 때론 어려운 마음이 있고 또한 지친 마음이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오직 말씀으로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22절하고 23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라면서 그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파별로 쭉 이야기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인 역사는요, 보통 후대의 왕조가 그 선대의 왕조를 무력으로 패하게 하고 왕이 되는 스토리가 대부분의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힘든 광야 생활을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기다리는 시기로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윗의 리더십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말씀의 사람이었기에 그 말씀의 힘이 다윗의 군대에 역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지휘관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누구에게? 다윗의 나라로 돌려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왕이 되었기에 그 왕위가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들, 다양한 이유로 모였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요, 다윗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아굴람 굴에서 다윗 주위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죠?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아주셨던 인원은요, 약 35만 명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광야 시절이었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모아주시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광야의 시간, 이 10년의 시간이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속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구름대같이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지금 당장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해도요, 그것을 모두 이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또 그것을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믿으시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진짜 나한테 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계속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너 안에 기쁨이 있느냐? 너가 기쁨이 없으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너는 담임 목사인데, 너는 리더인데 이 교회가 과연 기쁘겠느냐? 울서연의 가족들이 과연 기쁨이 있겠느냐? 라는 그 질문을 계속 저한테 하게 됐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 교회 가운데 곳곳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래, 이거는 목사님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저를 생각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제가 여기에 보면 삶의 자리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맨 처음에는 교회를 썼다가 공동체라는 것을 썼다가, 아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기도의 엄마로서, 믿음의 첫 관문으로서, 나는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구역장으로서, 직분자로서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리더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기쁨을 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은 축제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한마음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쁨의 축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는 느헤미야의 말처럼, 그리고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 안에 모여 있을 때 기쁨이 솟아나고 그 거룩한 기쁨의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믿는 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의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결코 당해낼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영적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죄짓게 하고 바쁨 속에 무관심하게 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게 하며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다윗의 삶이 비록 험난한 길이었겠지만 매일의 은혜가, 이슬과 같은 그 은혜가, 포포스와 같은 그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엔 기쁨의 축제를 온 백성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서양 가족들 모두가 지금의 시간들을 지나고 기쁨의 축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갑시다. 격려하겠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갑시다. 자,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머무는 곳마다 기쁨을 유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맡기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오직 말씀으로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